할렐루야. 5월 22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5월 22일 창세기 43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수요일 날을 또 지나면서 함께 말씀과 동행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지, 전능자 하나님, 지혜자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 끝까지 갈지라도, 저 음부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 인생의 최상의 선택이요 최고의 선택이다. 오늘 여기 창세기 43장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자, 야곱의 결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으면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게 이제 정직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직면하여 나가는데,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준비합니다. 향품과 유향과 꿀 조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 최고의, 여러분 기근 때에 이런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장기간 보관용으로 아마 두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이거는 아마 자기들도 극히 절제해서 먹던 것들을 이번에 많이 담아서 애굽의 총리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아무리 저장해 놓은 건 내 것 안 돼요. 하나님이 훈련하면 다 털릴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평소에 흘려보내야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자, 물질적으로 이미 내려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놓여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와라. 갑절이에요. 갑절. 훈련에서는 내가 전에 도둑질했던 것에 갑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물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에서 양을 가지고 왔던 것들이나 그가 했던 모든 행태를 보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며 모든 축복을 독식하려고 했던 태도를 보면 이것은 내려놓음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베냐민, 베냐민. 이렇게 할 때 야곱이 이런 결단을 내린 가장 큰 배경을 44절에 얘기해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셨나요? 형 에서의 어떤 공격의 두려움을 안고 도망가던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아니셨나요? 고백을 해놓고도 체험을 안 했고 실천을 안 했어요. 그분은 내가 매니플레이션 하는 대로, 조작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오해했던 그가 오늘 이제 이때 고백은 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가슴에 찬 고백을 하는 거죠. 네? 머리에서 가슴까지 30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베냐민을 마지막 라헬의 향취 베냐민, 나의 삶의 이유 베냐민,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삶의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지, 이 땅에서 내가 소유를 위하고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마지막 내 사랑을 붙들고 사는 게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 하나 뽑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에 이 요셉의 여정을 인도했고 12 아들들의 이 반목도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셨고 야곱은 그 사이에서 20여 년 동안 22년 만에 만난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하면서 마음앓이, 가슴앓이를 통하여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면서 드디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절대성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성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건 마지막 붙잡을 나의 구원입니다. 저는 장례 전에 마지막 호흡을 하는 분 만날 때 던질 수 있는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성도예요? 아니,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으세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줄 것이 없어요. 이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나의 업적이나 나의 어떤 스펙이나 나의 어떤 많이 배운 여부는 하나님이 구원 문제의 조건이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주를 믿느냐? 예수가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 조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은과 금은 상대화하고 예수님은 절대화하는 정도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가 이 야곱 속에 있는 하나님 베냐민, 이걸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네?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을 내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드디어 야곱에게서 떠났습니다. 이때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은 16절 보세요.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벌써 제일 먼저 형제들 가운데 베냐민만 눈에 띄는 거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종호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잔치 잘 먹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그 풍요 위에서 이렇게 잘 먹는데 형들 특별히 내 막내 베냐민은 저렇게 못 먹겠구나 하면서 좀 아주 왕국의 식사를 내 가족에게 정말 잘 대접해주고 싶은 요셉의 좀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설마 자기들을 대접해준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죄 없는 요셉을 던졌던 그 악행을 했던 자들의 그 그늘이 10년, 20년, 22년 오늘 마지막 그 당사자 앞에까지 이르러서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환경의 어려움보다 마음의 어려움이 더 여러분 훈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관계없이 나는 이미 그런 두려움에 붙들려서 마음에 조곤조곤 이제 죽었구나. 이들도 죽음 앞에 자기 생명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한계 상황을 뚫어내야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한 번도 베푼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남의 걸 약탈해 왔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 외에는 상상이 안 됩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북한에서 세뇌한 이 안기부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얼마나 안기부 가는 걸 두려워한 줄 몰라요. 요즘 뭐 국정원, 요즘은 뭐 하나원이죠. 그 국정원이죠. 물고문을 한다, 뭐 누나를 뽑는다, 내장을 뽑아서 뭐 아니면 산채로 뭐 정기고문 죽인다, 성별을 바꿔버린다,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 별 얘기가 다 북한 당국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북한 최고의 간부도 탈북을 주저하더라고. 근데 안기부 직원이 만일 공항으로 오면 나가서 뭐랍니까? 환영합니다. 당신들이 북한에 태어난 죄 때문이 있는 거지. 우리 한 동포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는 북한도 우리나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눈물 나고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고 이러다가 우리를 고문하나 보다. 끝까지 의심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이해하게 돼. 이게 또 죄의 형벌이에요. 내가 죄진 사람은 죄의 방식대로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이제 빨리 예물과 여러분 선물과 이런 또 거의 뇌물성에 가까운 돈의 2배를 토설해 내야지 빨리 살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의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돈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누구인지 이때만큼 절절한 진실을 온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토설했겠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믿지 못하겠다는 두려움에 그들은 아직도 떨고 있죠. 그들은 아버지를 속일 때 짐승이 잡아서 이렇게 옷을 찢겨서 피를 흘렸나이다 할 때 아버지는 믿었지만 자기들은 그 양심을 속이면서 꿈꾸는 자, 우리에게 집안의 기업을 이을 자 저놈을 없앴으니 이제 이 집안의 가업은 우리 거다, 뭐 그런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똑같은 이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오늘 내가 병든 사람은 병들지 않으면 병든 사람의 입장을 모르잖아요. 부도나지 않으면 부도난 사람의 입장을 잘 모르잖아요. 오늘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오늘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의 입장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성숙시키는 거예요.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이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런 사랑이라는 걸 상상 못하죠. 이러다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죽이나 보다. 죄인은 끝까지 죄에 대한 마음고생해야 되고 요셉은 끝까지 사랑으로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요셉은 20년을 치유하고 이자들은 20년의 모든 죄악을 연단함으로 하나님께로 온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 가문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업고 회복시킬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